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또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그동안 내가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우리 아내 또는 남편에게 또 소홀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 의무와 또 책임, 이런 것도 또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5월은 이벤트의 날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뭐 부모의 명절 맞으면서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벤트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큰 문제가 하나 생겨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기쁨이 없어서 가정의 위기가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 보면은 우리 요즘에 남편과 아내와 또는 우리 자녀들과 소곤소곤 몇 분 정도 이야기해 보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아주 서로에게 은혜되는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사를 말하는 이야기였는지, 또 아니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의 영적 체질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소통하는 가정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가정에서는 책임도 중요합니다. 책임, 아빠로서의 책임도 중요하고 엄마로서의 책임도 중요하고 자녀로서의 책임도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쉽게 놓칠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죠. 즐거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보니까 엑셀 가정이라는 말이 요새 돌고 있어요. 그 의미는 엑셀 알죠? 엑셀 표에다가 서로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뭘 해? 나는 뭘 할 거야. 당신은 이만큼 담당해. 나는 이만큼 담당할 거야. 라고 표로 작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터에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만큼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은 내가 당신한테 줄게. 뭐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 책임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시대에, 그래서 헌신을 어, 부정하는 시대. 그래서 각자의 역할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표로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표로 나온 삶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요만큼만 한다고 해서 나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을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안에는 우리 엄마가 다 해.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리고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아빠가 다 해. 이건 또 너무 불공평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 그러면 각자 분담을 하자. 평등의 시대가 아니냐. 말로 해다가 안 되니까 표로 나온 거죠.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요만큼씩 같이 하고 살자. 그런데 그런 가정들은 불행했습니다. 결과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분명히 나눴는데 각각의 의무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은 이어지지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강조하는 가정에는 정산하는 가정이지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그 자체에 대한 호감과 그 사랑에 대한 그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함께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에는 가정이라는 다른 단어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 77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 그 신약 시대에는 무슨 날이죠? 예, 그 우리 77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거기 부활절은 6월절의 어떤 그 모습, 그림자, 그 6월절이 부활절의 그림자라면 77절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한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의 가장 축소판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나가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나가서 하는 감사는 에티켓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에티켓에는 너무 익숙되어 있지만 정말 가정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놓치고 사는 가정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편은 누구의 남편보다 못한 것 같고 우리의 집안의 재정 형편은 누구의 집안의 재정 형편보다 못한 것 같고 나의 가운데 있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나의 삶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교하는 가정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하는 가정은 무너진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각자 일이 잘 되거나 아니면 뭐 교육 수준이 좀 좋아야 된다거나 또 서로 말이 소통이 돼야 되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원만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기뻐하라를 먼저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세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의 가정에 적용할 때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남의 집에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더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남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결핍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만, 불만족 그리고 두려움 이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가정입니다. 다른 데서는 눈치를 볼 수가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화만사성. 가족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연한 강조가 아니에요. 가장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쉬운 것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기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쁘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먼저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먼저 기뻐하라.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6월절, 77절의 자리이기도 했고 초막절의 자리이기도 했어요. 이 명절은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과 함께 우리의 영적 체질, 우리 가정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돼요. 식탁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 소통의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소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모두가 힘듭니다. 요새는 뭐 정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안 돼서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투잡, 쓰리잡 뭐 여러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 환경이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정에서 나누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낙원에 냈던 너희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불행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에서, 나의 절제가 부족한 것에서 불행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아마도 이제는 10년 더 된 것 같아요. 신학교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어린이날 우리 아이에게 그 이제 뭐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밀차에다 태워가지고 쭉 아이들 매장을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사실 마음속에는 제가 금액도 있었고 뭘 사줄지도 알고 있었어요. 17,000원치 그 헐크를 사주기로 했거든요. 헐크. 손으로 딱 쥐기도 좋고 우리 아이에게 딱 좋아할 것 같아요. 헐크도 잘 보고 있고. 한데 쭉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게 포장한 박스를 탁 내리는 거예요. 자기 절로. 그리고 가격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안 돼 하면서 제자리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올 때까지 갈등이 뭐냐면 이 아이가 이걸 선택한 건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가난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해주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이 풍요로운 것에서는
해줘야 할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절제해서 해줘야 되는 부모님들의 그 아픔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사실 결제할 때까지 가고 싶었어요. 돌아가서 그냥 아들이 원하는 걸 가져다가 긁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러실 거다. 우리가 원하는 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항상 다른 데 비교하고 누구만 못하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원칙에 또 세상의 어떤 그 룰에 나를 맡기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한번 얼굴 바라보시길 바래요.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우리 동생, 뭐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는지, 정말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지 못하는 파트너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만한 파트너는 없었다로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했던 이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지만 우리의 시선은 핸드폰에 가 있고 함께 앉아서 같이는 살아내지만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도 채울 수 없고 그러면 딴 데 가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우리가 따뜻한 이야기,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감사를 헤아려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들. 이분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구나.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상처가 많은 세월을 겪어왔어요. 특히 우리 북한을 거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살아내다 보면 이것은 전이가 됩니다. 상처는 질병이에요. 죽음도 질병인 것처럼 상처도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고 자녀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이 상처는 결핍을 향한 어떤 간절한 욕구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누구를 향한 불만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꾸 드러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불쾌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체질 자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 아픔을 말하고자 한 것이 자꾸 남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받아주신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상처받은 세대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받은 세대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다.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그 기초적인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던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가 상처받은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어주신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말할 수 있는 세대가 돼야 돼요.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누구에게 이것을 이렇게 나타낼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모두를 품는 가정이에요. 이 공동체가 즐거워하라고 할 때에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뭐 어려운 사람들. 너희들이 조금 잔치를 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요새는 부자만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부자가 사는 동네에 빈곤한 사람들이 가면 집값 떨어진다고 안 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탈북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저 어느 지역의 부자 동네 옆에 국가에서 지정한 자리에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했어. 왜 여기냐? 너희들은 알겠는데 여기는 안 된다. 사실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해할 수는 있고 그들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나의 삶의 자리로 가까이 올 때는 거부감을 드립니다. 왜 여기 오느냐? 왜 접근하느냐?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 문화가 가장 이렇게 문화 속에 잘 내재되어 있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문화는 거리두기 문화거든요. 그래서 부자 동네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문명하고 에티켓, 인사 잘하고 그렇지만 아주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못해.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있음을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일 뿐이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냐? 사실은 우리에게 이 말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들을 품으라 하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그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는 계기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의 비전을 할 때 사자와 양이 함께 동산에서 뛰어노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세상에서 그것을 현실로 생각을 한다면 고급차 운전하는 사람과 밀차를 끌면서 거기에 재활용품을 끌고 가는 어떤 분이 함께 앉아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삶도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고 없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라거나 또는 그들의 어떤 뭐 명예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지만 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차별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그것이 천국이었거든요. 오늘 이 77절이나 초막절은 하나님의 천국의 축소판으로서 그것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저 사람은 절에서 가난한 거야. 절에서 안 되는 거야.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서 잘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지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갑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잘 삶이 그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자기에게도 저주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국은 그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함께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중이 사라진 가정에는 의무만 남고, 의무만 남은 가정에는 정산하게 돼 있어요. 계산하게 돼 있어요. 너 때문에, 네가 안 해서. 존중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존중이 있는 곳에 참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을 좀 많이 넓혀서 그들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잘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능력의 차이라거나 무엇을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사회적 재부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누가 많이 가지면 누가 적게 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스타리아를 운전하다가 주차할 때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항상 다 차가 크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빙글빙글 돌다가 딱 감사할 때 모닝 타는 분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주차장 여유가 있어서 내 차가 주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회적 재부는 한계가 있는데 많이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후에 그에게 뭔가를 도와줄 때 이건 참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불쌍함에서 오는 것, 그것은 나의 자랑으로는 남을 수 있어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남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평강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서로 다름에 대한 포용,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평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은 복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은 뭐예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복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라고 할 때 그 복이 하나님께서 수요해 주시는 복, 그 복이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 복은 또 다른 복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관계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는 복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면서 받는 그런 법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는 말씀 바라크,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존재 자체에게다 허락하여 주신 그런 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불러내 주셔서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인도에 가셨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 뜻은 뭐냐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복, 계속 복은 이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결핍,
정말 어렵죠. 당장 빠져나갈 월세 걱정, 예? 뭐 여러 가지 생계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힐 때면 미래에 주신다는 그 복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 바라크의 복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는데, 거기에는 순종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의 복은 그릇에다 채워주시는 복인데, 그릇에다, 빈 그릇에다 채워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곳엔 바라크의 복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찰 때에 채워지지 않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늘 함께 있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결국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봐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어려움들은 지속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지속이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써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 거쳐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채우며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우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불행은. 지난주에 제가 통일부에 다녀왔어요.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직접 이렇게 정착지원과 과장하고 만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국가 시스템은 종교 기관과 잘 이렇게 만나기를 꺼립니다. 첫째는 종교 편향의 문제, 두 번째는 국가가 마치 종교의 의지에서 한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늘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자살률 문제,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문제를 지금은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는 인간의 내심의 문제, 이 안의 불안의 문제는 제도가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탈북민들을 향한 제도는 우월해요.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 가도 우리 난민이나 이주민을 향한 이런 법적 제도가 이렇게 잘 된 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죠. 그래서 그들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첫 번째는 자살률 문제, 두 번째는 마약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약의 문제. 왜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맞추되어서 살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배만 부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할 수 없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고, 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내고 즐거워할 줄 아는 가정, 그래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타인을 혐오하거나 거리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그 기쁨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복의 유통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이 시대의 대안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사는 가정인가?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인가? 우리는 함께 견디는 가정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인가? 우리는 그냥 사는 가정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기대하는 가정인가? 여러분, 그곳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곳에 우리가 체크가 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들,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